예나 지금이나 소개팅, 미팅을 할 때 비슷합니다. 이성 교제를 위해서 미팅, 소개팅, 선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옷도 새 옷을 입고 또 평소에 안 하던 목욕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요.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 상대방 이성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도록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 먼저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왕들의 역사입니다. 왕. 오늘날은 그 대통령의 삶보다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리고 교육, 노후 대책, 결혼, 자녀 출산, 이 백성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왕들의 행적이 나오고 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왕의 행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왕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래서 왕이 선하면 백성들의 삶도 선하게 되고, 왕이 악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도 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왕을 보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서 살아갔냐, 이걸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삶도 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행적, 왕들의 삶을 쭉 기록하면서 진정 참된 왕이 누구냐, 진정 만왕의 왕이는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오늘 말씀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고 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당시 굉장히 약한 민족, 아람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합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꽉 쥐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래서 아람의 침략을 받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엄청난 불행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아하스 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아람의 학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학대를 보고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그 아람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자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다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아람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잠시 누렸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리고 삶은 황폐해지고 쭉정이만 남게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 여호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아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아스 왕도 그의 아들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다,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입니다. 늘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냐, 이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갔냐, 그 여부에 의해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삶인데, 나쁜 삶인데, 전문가가 진단하기에는 정말 나쁜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은 반드시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삶인데, 하나님 보기에 선한 삶은 반드시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선하고 좋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보기에 좋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해야 사람 보기에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 보냐, 백성들이 어떻게 보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모든 모습, 행동들이 윤리고 도덕입니다.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옷을 신하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왕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왼손으로 먹는다 이런 거 지적 절대 못합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게 되면 다 신하들이 숟가락을 놨습니다. 왕이 밥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신하들이 먼저 들었다. 그러면 이건 목숨 부지하기 어렵죠.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 왕이 선했느냐 악했느냐 그걸 판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냐 악했냐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악했냐 선했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 교도소의 교도관이 그 죄수들이 줄 서서 바로 밥 먹으러 가나 그리고 그 교도소를 이탈하나 안 하나 감시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걸 감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찰관들이 순찰 돌잖아요. 이렇게 혹시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래 야간 순찰도 하고 주간에도 순찰 도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바르게 살아가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순찰하고 감시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인데, 하나님 안에 살면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불행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만이 복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불행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손에 붙잡혀서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학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잖아요. 보셨다.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년이 아니라 400년 이상 종살이할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는 학대를 그리고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하면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 품에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은 끝까지 내 품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다윗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빼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아 일만큼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삶을 산 것이 된 거예요. 우리아 일은. 이 우리아 일 빼고 다른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 우리아 일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아 일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오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한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앞장서도록 해서 죽이는, 살해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아 일입니다.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헷 족속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수,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한 방에 죽였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났어요. 이 블레셋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었거든요. 이 약관의 나이로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죽였으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이방 땅까지 소문이 났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잠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만은 결국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광야를 쫓아다닙니다. 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역적으로 취급받아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자, 다윗도 버림받았다, 나도 버림받았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본부를 정할 때 한 600명 가량 된 것입니다. 이 우리아가 바로 그 이방, 그 헷 나라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 편이 되고자 건너온 것입니다. 그 우리아가 다윗의 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우리아는 단 한 번도 다윗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늘 앞장서서 다윗을 위한 그런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안위와 안녕을 먼저 챙기지 않고 늘 부하들의 형편과 사기를 챙기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그 사무엘하 23장인가 보면 다윗 편에 서 있던 용사들을 다윗이 쭉 열가는데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아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일하게 이방 남자가 들어가는데 그 이방 남자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남자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아가 딱 유일하게 한 사람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한 번도 다윗을 배반한 적이 없고 다윗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아를 아주 비열하게 잔인하게 다윗이 죽이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아가 너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언제 충성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복을 안 준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을 때 안 준 적 없죠. 내 은혜가 충분하지 않았던 적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되어, 왕이면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왕이 되어 왜 너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던, 한결같이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느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뭐가 부족했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복이 뭐가 부족했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 우리아 일 이후에 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집안이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돼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 장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 지적하고 그 뒤로부터 나오는 사건들이 다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에 빠진 내용들이 나와요. 이 우리아 일 때문에 다윗이 겪는 고통, 불행은 정말 사무엘 역사에서 거의 반입니다. 반. 1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암논이 또 다른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려버립니다. 압살롬, 다윗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한 자기 누이가 성폭행당했으니 그리고 버림받았으니 그냥 있습니까? 암논을 비롯한 다른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왕궁을 뛰쳐나갑니다. 그 요압에 의해서 잠시 화해를 해요. 잠시 화해를 하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듯 했으나 다시 압살롬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왕궁을 쫓겨간다고요. 피신,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 피신하는데 다윗 반대편에 섰던 신하들이 다윗을 또 저주한다고요. 막 저주한다고요. 이는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압살롬이 또 전쟁 중에 죽습니다. 죽게 되자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이렇게 탄식하죠. 그리고 이어서 또 요압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신하 중에 세바가 또 반역을 해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불행에 빠진 사건들이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엄중하게 내딛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써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다고 하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써 주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다스리심을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주께서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신다고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 어느 때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목적이 있고 땅은 땅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도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죠? 세탁기도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대로 쓰임받을 때, 그 설계자가 만드시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점점 좋아야 되죠. 점점. 연초보다는 연말이 더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도 있죠.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 역전돼 버리면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죠. 뭐 축구 경기, 야구 시합, 뭐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돌 하나 잘못 둬가지고 역전돼 버리면. 그 얼마 전에 그 신진서 구단이 그 마우스로 클릭 하나 잘못해가지고 커제한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점점 좋아야 됩니다. 젊어서는 조금 먹는 것도 좀 시원찮고 옷도 좀 뭐 추하게 입고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좀 젊어서는 고생도 하고 뭐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는 고생하면 안 되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사람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점점 사람 보기에 좋아야 되죠. 그 사람 보기에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곧 천국 갈 건데 내가 걸치고 있는 욕심들이 없어져야죠.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 걸림돌 되는 것들,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서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선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고통이요 불행이다. 이걸 알게 하죠. 이게 죄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죠. 성령께서는.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 미련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늘도 별들도 달들도 나무도 꽃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실수하신 적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매를 하셨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처음 소개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결혼하자.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했으면 내 눈동자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결혼한 거예요. 결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어디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 사람 보기에도 역시 좋은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사람
이 보기에도 좋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